사단은 모방의 명수예요. 패러디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모든 면에서 좋은 것을 다 모방해서 가짜를 양산해내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 아주 도사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 옛뱀, 사단, 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귀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마부,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나타나고 있는 사단과 그 세력들의 활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활동을 이렇게 흉내내고 있는데, 옛뱀 용이라고도 하는 그 사단은 이렇게 마귀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렇게 마귀의 아들이 되는 적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자가 되는 거죠. 성자와 대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13장 중반부에 가서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그 거짓 선지자인데, 그것은 성령을 빗대서 마귀의 영, 마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단의 그런 그 속임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또 분리시키고 교회를 핍박하고자 하는 미혹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사단의 그런 모방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 누구나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모방하려고 하지 가치 없는 것을 모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 되는 것을 쉽게 말하면 모방하는 거예요. 중국에는 모든 모방의 천재라고 하는데, 계란을 어떻게 가짜를 만드는지, 그런 기술을 어떻게 가졌는지 뭐 어떤 이렇게 모르겠는데 계란도 가짜를 만든대요. 뭐든지 가치 있는 것을 이렇게 모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이렇게 탁월한 것들을 모방해서 사단은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해 하는 것이죠. 사단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인들의 타락한 모습 또는 교회의 왜곡된 모습들을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반기독교적인 감정,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데 사단은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단에게 있어서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열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단들이 다 열심히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죠. 이런 열심마저도 사실은 열심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건데, 그 열심을 통해서 사단은 가짜 열심을 만들어내고 가짜 잘못된 신자들을 만들어내서 지식이 없는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사람들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단의 도구가 된 열심 있는 사람들은 자신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게 돼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것이죠. 열심히 사람들은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지식이 없는 열심은 위험하다. 그리고 그 열심 자체가 가짜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이 없기 때문에 책망받은 게 아닙니다.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열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럼 문제가 뭘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보세요. 오늘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교회도 많지만 교회들이 열심히 없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합니다. 뭐든지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호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지식이 없는 열심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의 문제도 지식 없는 열심이었죠. 호세아 시대도 역시 열심을 냈지만 지식이 없는 열심이었어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열심히 해요. 뭐든지 열심히 해요. 좋아요. 구제도 하고 선교사 몇백 명 파송하고 등등의 세상에 유례없는 그런 일을 한다고 스스로 이렇게 높이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식을 결한 열심. 그것은 자칫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지도자들의 부패와 무능을 이렇게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에 보면 이들의 그 무능과 부패, 죄악들은 백성들에게는 아주 참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4장에서 종교 지도자,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의 또 선지자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음란에 휩쓸려가고 음란의 영역에 결국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5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 왕족들, 사회 전반에 있는 모든 지도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는 사냥꾼과 같은 악행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봅시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리기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직접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그리고 왕족들을 부르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장로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지방에 각각 지역에 12지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파들 속에서 어떤 정치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일정한 정치적 권위를 할당받아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을 같이 지금 아우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지배 계급들 속에서 사회와 정치와 종교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상황이라는 게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확 바뀌어버리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견고한 사회적 안전망이 잘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좀 사회적 어떤 합의나 토대가 견고한 사회에서는 지도자가 바뀌어도 덜 요동을 하게 되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회적 안전망도 약하고 어떤 국민적 합의나 또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부족한 나라들에서는 지도자에 따라서 환경이 확 바뀌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더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상당히 성장한 국가이지만 이 고대 지금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들의 나라의 운명이 지금 바뀌는 이런 상황에까지 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도자들의 부패와 무능력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1절 후반부와 2절 전반부에 보면 그 심판의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절 전반부의 번역이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라고 하는 번역을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너희는 시딤 땅에 깊이 빠놓은 함정이다. 적어 놓으세요. 성경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본문의 문맥상 구조상 더 잘 맞아요. 다시 불러드릴게요. 너희는 시딤 땅에 파놓은 함정이다 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패역자가 살육에 깊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게 이제 맞소라 본문을 번역한 건데요. 지금 이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잡아먹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지금 제가 불러준 대로 하는 것이 더 이렇게 이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당시의 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번역이에요. 자, 왜 그렇게 되는지 보세요. 우선은 이 문맥에서 이게 합당한 변명은 너희는 시딤 땅에 깊이 파놓은 함정이다라고 그랬는데 두 가지 의미에서 그래요. 첫 번째는 제사장, 장로, 그리고 왕족들을 이 세 집단이 등장하죠. 그런 다음에 미스바, 그 다음에 다볼, 시딤 이 세 지역이 등장해요. 그리고 또 다시 그 세 가지의 사냥의 도구가 사용되고 있어요. 올무, 그물, 함정.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선지자는 굉장히 문학적인 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잡아먹고 있는지, 어떻게 학대하고 있는지,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좀 고통과 심각한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 제사장, 장로들, 족속들, 왕족들이 세 지역, 미스바, 다볼, 시딤, 이건 이제 물론 이 세 지역이 우상 숭배가 많았던 그런 지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북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그 총칭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모든 지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다가 뭘 해놨다고요? 그물을 만들고 올무를 만들어 놓고 함정을 파놨다라는 거예요. 다 사냥의 도구입니다. 자, 새가 하늘에 올라갈 때 그물을 보이면 그냥 안 보이는데 잡히잖아요. 그죠? 이게 잡히고 덫을 쳐는 거예요. 올무는 덫이잖아요. 늘 짐승들이 다니는, 야생 짐승들이 다니는 곳에 덫을 놓아서 그걸 잡아먹고, 함정을 깊이 파놓고 거기다가 나무나 이게 나뭇가지 살살 올려놓고 거기다 모기까지 딱 두고 어리석은
짐승이 그걸 먹으려다가 함정에 빠져서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지도한다고 인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고 덫을 놓아서 그들을 잡아먹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제 개혁 신학자들은 지금 제가 불러준 대로 번역을 하는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너희는 시딤, 원래 시딤이라는 지역은 어디죠? 민수기 24장 25장에 보면 바알 부올 사건,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해가지고 거기서 멸망당하는 그 장소인데 여로보암 2세 때 이 시딤 지역이 북이스라엘에 편입이 되게 돼요. 거기까지 정복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정치적, 경제적 번영, 군사적 번영으로 인해서 여로보암 시대의 그 시딤 지역이 북이스라엘 영토에 속했는데 그러한 지역에서 이렇게 모든 지역, 이게 사실은 이게 미스바, 다볼, 시딤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인데 그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에서 세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계속해서 백성들을 잡아먹고 그들에게 위험을 주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타락한 지도자들은 온갖 미사오구를 동원해가지고 백성들을 위하는 정책을 펴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빠져들게 하는 함정과 올무였다라는 거예요. 함정을 파놓고 짐승이 좋아하는 먹이를 갖다 놓고 잡아채려고 하는 것처럼, 그죠? 덫 위에다가 뭔가 고기를 놔두고 짐승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토끼를 모는 밑에다가 그물을 쳐놓고 위에서부터 막 두들겨가지고 토끼를 몰아서 그물에 걸리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한다고 하는 모든 정치적 수사, 미사어구는 결국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고 그들을 잡아먹기 위한 도구였다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거지것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정부가 주식에 대한 배당의 소득세를 원래는 35%인데 25%로 10%를 감해주겠다는 게, 이게 말이 10%지 전체의 거의 뭐 3분의 1 이상이 되는 세금을 깎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명목이 어떤 거냐면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식에서 총 배당금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배당을 받는 그 금액에 예를 들어서 1,000억이다. 배당을 받으면 900억은 상위 1%가 가져가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책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부자 감세예요. 부자 감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부자에게 감세한 것을 다른 서민들의 세금으로 올려서 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이렇게 볼 때 그냥 그대로 봐서는 안 돼요. 그게 뭔 의도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지금 그런저런 방식으로 해서 어떻든 사람들의 어떤 무지와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바빴다라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이런 지도자들은 어떤 경제적인 지위나 법률적인 지위, 정치적인 어떤 권위의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사용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겁주거나 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속여서 빼앗는 이런 상태로 나아가는 거죠. 듣기 좋은 말로 백성들을 유인하고 그들을 유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 그들에게 함정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도구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악한 지도자들일수록 백성들을 위하는 그 정책을 많이 선전하죠.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일수록 자신이 대단한 경건한 자라는 사실을 광고해요. 그래서 목사를 광고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꾸 그 자리에 자신을 세우는 지도자일수록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현란한 언어적 수사 뒤에는 항상 위험한 독을 품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이런 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140편, 시편 140편 3절인데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잡으려고 악인들이 계속해서 올무를 놓고 또 매일 모여서 그 계획을 하면서
이게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140편 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동일하죠? 그물을 치고 함정을 두고 올무와 줄을 놓고 덫을 놓고. 그러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통찰력 있는 사람마저도 그를 잡으려고 이와 같은 온갖 술수를 부리는데 무지한 백성들은 얼마나 쉽게 되겠어요. 완전 손쉬운 먹잇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약탈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 하반절에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내가 저희를 징책하노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책하는 자, 견책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견책하다라는 말은 약간 가정교육적인 징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징계해서 돌이켜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런 징계적 의미의 징책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징계입니다. 에레미야 30장 11절에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상태에서 다시 구원하셔서 돌아오게 하고 열방은 다 심판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죄악을 없었던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공도로 그들을 징책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항상 그 자체로서 징벌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도로 그들을 징책하시고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나 저나 또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책과 징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버려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계속 있을 때 그 죄에서 떠나야지. 그 죄가 당장 죄에 대한 심판이 오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실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 자신 속에서 양심의 부담이 있다면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지 않아요. 최종적인 심판이 있기 때문에 버려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이 땅에서 심판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죄에 대해서 심판받고 그 죄를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3절과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굳어져 있음을 보게 돼요. 자,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들을 아주 실감나게 폭로하시고 난 뒤에 자, 이제 회개하라, 견책하겠다. 그럼 돌아와서 견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도층들에 대한 죄의 고발을 듣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는 2인칭으로 내가라고 불러지고 4절에서는 3인칭으로 저희가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고발당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행실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살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교육적인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정말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과 약속이 주어졌고 그 죄에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완고하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완강한 암소처럼 계속해서 자신들이 하고 있던 음란한 행위를, 종교적 혼합주의를 계속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음란한 영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떨어지게 된 거죠.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워졌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한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이스라엘 다 같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숨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음하고 그들이 더러워진 상태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지도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이 꾀를 써서 함정을 만들고 덫을 놓고 그물을 쳐서 백성들을 잡아서 자신들의 이익의 도구로 삼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무지한 백성들처럼 속을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위선과 거짓까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생각까지라도 다 알고 계시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들이 온전히 다 안다라고 할 때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심판을 위한, 징계를 위한 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음행과 자신들의 죄를 숨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은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제사했어요. 그런데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 곧 바알적인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배에는 열심히 있었지만 삶에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던 것이죠.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더러워진 예배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정결과 거룩함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죠. 그러나 이들에게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정결해야 될 그 예배를 더럽혔기 때문에 삶에서의 정결과 거룩은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더러워진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자체가 재앙과 파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파멸에 치닫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 이유가 뭔가가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세요. 저희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죄의 행위가 저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상태로 죄에 중독된 상태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번영, 세상을 추구하는 이런 것은 사실은 마약보다 더 큰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쓰는데 중독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버는데 중독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 더 강한 줄 아세요? 돈을 버는 중독이 더 강해요. 돈만 벌다가 빨리 죽습니다. 쓰는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자기의 자원이 고갈이 될 수가 있는데 돈을 버는 것은 계속해서 하여튼 활동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지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버는 것에 중독성이 강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중독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떨어져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 상황을 보입니다. 열심히 성전을 찾아가고 열심히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자신들의 죄와 불의를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외침은 그야말로 소기의 격리기와 동일한 거예요.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현재 상태를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올 그 가능성마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잘못된 예배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은 점차 그러한 오류가, 그러한 기만이 정상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계속 여기서 우리 1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1시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한 10분 설교 듣고 10분 간증 듣고 예배 딱 마치면, 그리고 그게 처음에 우리가 또 와서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계속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설교를 1시간 하면
이상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정상이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악화가 양화를 밀어내버리는 상황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알 숭배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그것이 너무나 정상적이고 당연하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선지자는 눈의 가시와 같은 거고 정말 그들이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러한 속임들은 사실은 그 마약과 같은 강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종교적 중독성이죠. 그래서 이런 중독성 때문에 올바른 가르침과 올바른 선지자적 책망은 아무리 그들에게 소리를 질러주고 귓전을 때려도 그들의 마음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들이 책망과 경고를 들었지만 거짓된 예배와 자기 만족적인 추구에서 얻어진 그런 중독은 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을 상실하게 해버린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까지 돼버렸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그 특권적인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첫 번째는 그들 가운데에서 음란의 영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음란의 영이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음란의 영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한 사람 속에서 활동하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악한 영이 아니라 사회 전체 전반을 움직이는 시대 사조예요.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문화를 쫓고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 음란의 영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방식, 눈에 보이는 힘의 방식, 힘의 논리를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노아 시대와 동일한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을 그대로 다 수용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결혼해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자녀들이 네피림이고 유명한 자고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 다 휩쓸려 가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가나안의 삶의 방식, 바알적 사고방식,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방식들이 완전히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더 이상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미몽에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그 말씀이 들어오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고 있죠. 선지자는 지금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알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러한 방식의 삶에 대해서는 이들이 생경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그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율법을 가르쳐야 될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게 되니까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섬기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예배를 집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 했어요. 그죠? 설교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 축복을 했죠. 여호와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며 다 축복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이익을 챙기기에 바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공적인 자리를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자리로 사용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입으로는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상태에 빠진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었던 것이죠. 제사장들의 이러한 행동은 음란의 영에 깊이 사로잡혔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영에, 세상의 풍요와 번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나타낼 수 없는 상태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알과 여호와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고 자신을 위하여서 오히려 예배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이제 여호와의 종교의 그 독특성이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여호와의 종교가 가나안의 풍요 제의와 다를 바 없고 혼합되어져 버린 상태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음란의 영에 중독된 자들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고통의 근본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풍요와 번영을 추구했지만 이미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행음하여도 수요가 늘지 않는, 자손이 늘지 않는, 그들은 계속해서 허무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 심판에 임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5절과 7절에서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런 상태로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이스라엘은 자신의 음란한 행위를 숨기려고 하지만 그 얼굴에 증거가 다 드러날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법정 소송에 가서 다른 증인을 불러올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얼굴에 증거가 다 드러나 있어요. 해주가 꽃게를 먹지 않았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꽃게 다리가 이 사이에 끼어 있으면 어때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겼다,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 있는 강팍함, 교만함이 그들의 죄의 근거가 돼서 숨길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만에 빠진 원인은 늘 풍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힘이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100이면 100명 다 똑같아요. 사람이 좀 이렇게 힘이 없을 때는 겸손한 것 같아요. 또 생존하기 위해서 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힘이 생기면 자꾸 교만해져요. 이스라엘도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교만해져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생긴 일에 지금 여로보암 2세 이 호세아 당시에 가장 번성한 시대예요. 이 사람들이 엄청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의 번성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신실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이렇게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 자신들은 스스로 헌신된 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 종교적인 음란은 그들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버리고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다 무감각해졌고 모든 것들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너무나 떳떳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정말 용기 있고 담대한 이런 사람, 그러니까 교만을 넘어서 뻔뻔한 상태까지 나아갔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얘기 왜 나오냐면 선지자들이 앞에서 계속 그들을 고발하면서 자, 회개하라,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다 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라면서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궁박하고 실제적인 문제 가운데서 우리 봐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오히려 신앙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다라고 하면서 나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의 고발은 곧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지 말라. 저렇게 큰 교회를 하는 분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느냐? 저렇게 부자가 된 사람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신 거지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제일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셨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역사 가운데 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이 이런 회개하라고 하는 요구에 그들은 오기와 멸시로 반응하고 있는 거죠. 자,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경고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비웃거나 조롱하고 거만한 얼굴로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만은 사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없게 만드는 것이 또한 교만입니다. 거짓된 확신 속에서 자신들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의 결과죠. 그러나 그 교만은 그들을 심판에 떨어뜨리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죄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고 고집스러운 그 완강한 암소와 같은 그런 반역의 죄가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호와의 징계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도록 그들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고 함정을 놓고 그물을 만들었지만 실상 그들은 자기 자신의 교만의 그물에 자기 자신의 교만의 함정에 스스로 파멸하고 있는 자충수를 두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벌은 독립된 실체가 아닙니다.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예요. 죄는 곧 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의 실체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떠나버리자 죄를 짓자마자 곧 자유와 안식과 평강은 사라져버렸고 온갖 고난과 저주와 죽음이 그들을 지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심판은 죄로 인한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곧 그에게 벌과 형벌이 따라오게 됨을 이해해야 됩니다. 죄 자체가 이미 심판을 담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은 것 그 자체가 이미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떠나는 것이 곧 심판이고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갑자기 유다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자,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자, 한 1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앞으로 100년 후에 있을 그 내용들인데 유다도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죄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고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자신들은 4장 1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했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회개하고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어야 되는데 유다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죄에 빠짐으로써 그들도 멸망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